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죠.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들과 은혜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진보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5절부터 시작되지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사순절을 경험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호 관계 가운데서 공급받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실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맡긴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더러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읽고 행하라고 해서 행했는데,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모습 속에 열심히 예배에 오라고 해서 예배했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복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경험되는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망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는 그들의 표현이고 태도이지요. 그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오해,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급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성령이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 모든 것을 공급하시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다가 수고의 덕목들을 더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 위에 더하라, 이 말씀을 반복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온 것이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뭔 얘기를 하는가?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철저함과 평생 동안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귀영화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계획하고 행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왕인 다윗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세워졌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솔로몬 이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부왕인 다윗의 기도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시키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몫이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공급하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에 대해서 이미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그 자세처럼 우리는 신앙의 덕목을 계속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평생의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은혜를 입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그 복과 은혜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더해가야 할, 평생 더해가야 할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우리가 한번 천천히 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에서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쓸데없고 별 볼 없는 건축 재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허영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드린 5절 이하의 말씀, 그 신앙의 덕목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영적인 건축 자료로 삼으셔서 위대한 건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가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귀한 집을 세워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히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위에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덕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덕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선을 아는 자가 행하는 삶을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주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 천국을 이루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덕이 우리 가운데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그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 지식에 절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어하는 모종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열정을 신뢰한 나머지 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하나님을 앞서가고자 하는 그 열정,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절제와 더불어 뭘 더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자들과 박해하는 자들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것을 배운 자들이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절제는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지만 인내는 밖으로부터 오는 침략과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습에서 경건을 찾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채 하는 모습에서 경건을 찾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건에다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형제 우애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영위하여 더해가는 과정인데 평생 동안 내 형제를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형제 우애 가운데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성령의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눈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조금을 덜어내는 동정에 가까운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친구와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몸을 버려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더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확증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해와서 죽이고자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에 이 7가지의 덕목을 일러주는데 이게 훌륭한 건축자재이므로 우리 평생의 삶을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과 그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신실하게 이것을 지켜서 평생 동안 행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베드로 사도의 강권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 덕목으로 애쓰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힘쓰고자 애쓰고 주 안에서 은혜를 확장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앞에서 권면한 내용들이 충만하고 흡족함에 그로 내 평생의 삶을 투자하여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름이 없다, 메마르고 건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삶을 풍족히 누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평생 동안 더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허영이고 위선이 되고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가 되어서 용기를 갖고 우리의 삶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 9절 말씀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서 이 말씀을 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마치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놓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눈이 밝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요 밝히 보는 자가 되어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씻음 받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죄 쓰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쓰심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의 신앙의 덕목을 계속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을 텐데 믿음 위에다가 그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이란 말이 오늘 찾아가면 말을 타고 가다가 장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거꾸러져서 말에서 떨어지는 모양새를 실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을 헛딛는다 한자 표현은 그것이지만 원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바쁘고 우리의 삶에 고단한 삶을 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돌불이라도 장애물 만나서 내가 타고 가는 말이 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실족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의 그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여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오히려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하나가 또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바로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가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야 너 참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잘하도다 내 종아. 할렐루야. 저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딴 곳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애야 잘하였다. 너는 충성되게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넘치도록 남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덕목을 쌓는데 완전 성공하지 않아도 그 믿음 위에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공급받는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살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서 나는 이 길을 나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면서 우리의 몫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온전치 않아도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로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위에 신앙의 덕목들을 쌓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영생의 약속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